되리라. 아멘.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헬란말로 그리스도는 히브리말, 구약성경의 말로는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어저께 1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 그리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다른 설명들을 이렇게 뭐 군더더기 설명을 안 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돋보기인가요? 그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초점을 맞추면은 종이에 불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오로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읽은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1세기 성도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교리적인 혼돈, 이 교리적인 혼돈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이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아주 율법 지킴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은 그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유전자가 뭐냐면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사상에 늘 아주 이렇게 잡혀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전자에 아리랑 유전자가, 한의 유전자가 심겨있다 그러는 것처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강력한 다윗왕과 같은 그 강력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전자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쉽게 복음의 삶으로 쉽게 사라질까요? 못 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옛 그 유대적인 습관,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습관을 따라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정체적 혼란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대두가 됐냐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막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 패대기 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조차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가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문제가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끝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1차 총회가 열려요. 그래서 모든 이제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이거 예수를 믿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문제 가지고 심각한 아주 토론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토론 끝에 베드로가 그 이방인 그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 얘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저들에게 율법은 율법대로 할례는 받지 않아도 그래도 뭐 피 묻은 뭐 피채 음식을 먹지 말든가 뭐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든가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그렇게 일단락 쳐요. 그런데 그 뒤로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끝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신앙적 문제는 아주 쉽지 않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 내적인 갈등,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던 자기들이 그것을 어느 날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는 걸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적인 갈등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필연적으로 가족들과 그 유대 공동체 회당에서 쫓겨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거죠. 가끔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신자가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막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심각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또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든 일이었고 야, 예수 믿지 마.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이런 유혹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냐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공동체로부터의 핍박, 거기에 더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그 기독교인들의 핍박까지 겸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주고 있습니까? 견뎌라. 믿음을 버리지 마라. 예수를 내동댕이 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로지 그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고 왜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읽은 1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굉장히 숭배를 했어요. 천사를 흠모하고 숭배하고 아주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기게 된 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런 역할을 누가 한다고 봤어요?
천사가 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중보자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존재로서의 그 천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 천사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해요? 천사를 대접해 가지고 복을 받아요. 그리고 롯도 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 가지고 그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를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 이제 그런 일을 구약 성경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를 흠모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더욱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400여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그 시대에 이 히브리인들은 오로지 천사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복과 구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천사는 천사일 뿐이다. 천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 천사가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 보러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천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천사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저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구원의 후사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들은 것, 그 복음을 내동댕이 치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써라 이 말이에요.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시행했다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신실하게 시행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도 순종치 않았을 때 심판을 받았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을 내동댕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갑자기 시편 8편 다윗의 시를 꺼내옵니다. 시편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시편 8편, 구약 성경의 시편 8편인데 그 시편 8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왔다가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고 그렇게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지위에 올라갈 것을 예언한 예언시란 말이죠. 그것을 그 시를 지금 가져다가 다시 한번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다. 죽음을 겪으셨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입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입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자리에 올라가셨다. 다시 한번 그렇게 예수님을 그 시를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런 영광과 존귀로 이렇게 입으시고 하나님의 본 우편에 올라가 계시지만 실제로 만물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나요? 실제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 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걸로 봐서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로 아무리 설명한들 지금 현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리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에 처해져 있고 지금 만물을 아무리 봐도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만물이 무릎 꿇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를 우러러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은 아는데 현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덧붙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도 천사보다 못한 그런 몸을 입고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것은 그렇게 토를 좀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그 통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것은 도리어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천사보다 못한 훨씬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그 다음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가 살짝 헷갈리게 돼 있는데 좀 의역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아직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는, 혹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인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으시고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그렇게 죽음을 맛본 것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그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 지금 우리는 또 주일 예배 때 설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 히브리서 이 말을 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이게 왜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죽음을 뭐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아주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비천한 삶을 살다가 비천한 죽음을 맛본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구원의 뭐가 됐다고요? 창시자가 됐단 말이에요. 창시자. 요 창시자라는 말은 시작점 혹은 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발, 개척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맛보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고요? 구원의 문이 됐다고요.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고요. 구원의 출발점이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죽음을 경험케 하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는 비천한 예수가 아니고 천사보다 못한 예수가 아니고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우리의 구원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박탈당해서 천사보다 못한 삶을 살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그래서 모든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천사보다 월등한 그런 존재로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많이 들어본 얘기라 그냥 쉽게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안 믿는 지금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냐?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충격적이면서 동시에 그렇구나 하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일의 결국이 뭡니까? 결국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구약의 진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의 끝이 뭡니까? 마지막 오늘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려고, 높여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서 높여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이렇게 권고합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혹은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그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누가 건져줄 것이라? 그리스도가 건져줄 거라.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그런 인간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다 당하고서 그것을 이기고 끝내는 죽음까지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 창시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 만한 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그 일생을 소개하면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분이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죽음에 내동댕이 치지 않고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만물을 통치하는 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것 주님 다 아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이 현실도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존적인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에서 다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